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전도를 위한 영적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우리 참예수 교회에서 전 성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또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잡는다면 어떤 일에 가장 힘을 써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답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예, 그 답은 교육과 전도,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혹은 양육, 선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설문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보면 그 중심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교육과 선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예,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양육의 사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육도 전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사명인데요. 이 양육의 사명은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지만 또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교육과 전도의 사명에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공허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민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심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쩌면 분주하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전도를 놓고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초신자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예, 마음에 감동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예, 이렇게 귀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 내가 몰랐다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불타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마치 고구마를 캐는 것처럼 줄줄이 딸려오는 경우가 있지요.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족, 친구 이렇게 이제 고구마를 캐듯이 딸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신자 반대말은 뭐죠? 구신자입니까? 예, 구신자입니까? 구신자는 뭐라고 할까요? 나도 한때 저랬지. 그러죠. 예,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이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영원한 초신자는 없죠. 그 초신자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구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초신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사실 신앙인들이 맺는 삶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전도는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했다면,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다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이 나무가 자란다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몇 명을 입교시켰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느냐 내가 말했느냐를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삶으로 드러내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나를 통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보살피고 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느냐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겨우 몇 개 이제 맺을 뿐인데요. 그러나 나무가 크면 얼마나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크면 그 그늘도 상당히 크죠. 그리고 열매도 얼마나 많이 맺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열매를 맺도록 자신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 보셨습니까? 나무를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르게 키워나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어떤 영적인 또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지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전도가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목자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느냐. 자기 반의 친구가 참예수교회 초청장을 자기한테 줬대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서 준 게 아니라 자기는 이걸 받고도 안 줬다는 죄책감을 면하기 위해서 아무나한테 줬는데 그게 자기였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고 지금 목자님이 됐거든요. 이건 일반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상적이라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부끄러움도 극복하고 번거로움도 극복하고 전도하는 데는요,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이기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좋아하는 것은 뭐 이렇게 나눠보자면 이런 의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데요.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장점에 매료되어서 내가 호감을 가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흥민 다 좋아할 거예요. 손흥민을 사랑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손흥민이 워낙 축구를 잘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은 맛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것에 특별히 큰 장점이 없어도 내가 아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때로는 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보여주신 최초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뭔지는 아시죠? 아낀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인데도 아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상당히 피곤한 때였습니다. 힘들 때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살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코가 석자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저기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과 좀 동떨어져 있고 싶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배를 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배가 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호수니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배를 보면서 육지로 삥 둘러서 이렇게 달려가기도 했고 걸어가기도 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나도 좀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4절을 보시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아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사랑의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 자녀에게 큰 장점이 없어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놓고 보자면 그런 사람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크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그런 동일한 마음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내 친구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처음 만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기가 참 어렵잖아요. 세상에는 사람들의 이 관계가 대부분 그 어떤 필요로 얽혀 있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이 만날까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은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이고 저 사람도 내가 필요하니까 서로 붙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게 필요로 얽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 본성을 초월한 것이기도 하지요. 내 자식은 안 가르쳐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계속 만나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타고난 긍휼지심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좀 잘 다듬어진다면 저는 큰 은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보면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좀 내성적인데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여러분도 좀 그러신 분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막 힘을 얻고 재미가 있는데 내성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중에 일부가 타고난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본성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이,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까요? 알까요? 엄마 미워! 하잖아요. 잘 알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아이들처럼 우리 엄마밖에 없다, 우리 아빠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성숙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냐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깊이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죠? 사춘기에 들어간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심성이 좋지 않습니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30년째 사춘기를 겪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래도 지옥에 갈 수는 없으니까 교회는 나와야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똑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듣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뭔가 꼬인 게 있어서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10대 때는 모르더라도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서도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치 이 아이를 가진, 첫 아이를 가진 이 부부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막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불도 사고 옷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막 해놓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나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얼마나 달아놓으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계속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 살고 원하는 대로 돈을 쓴다고 해서 그게 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면 집에 가서 눈을 씻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이 왜곡되고 더러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줄도 모르고 굽어진 것을 굽은 줄도 모르고 그게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서로 짓밟고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제일 꼭대기에 선 사람들이 세상은 살만하다, 그걸 보면서 세상은 살만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고 더러운 곳입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왜곡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제멋대로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셔서 인도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안에 들어오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진작에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렁에서 건져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연약한 자로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런 사랑을 순간순간 잊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잊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기서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끼고 귀하게 여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 사람이 비록 연약하고 죄도 많고 부족하고 엉망진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면 처음 만나는 사람도 아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하는 마음이죠. 가장 귀한 것을 그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가족에게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 참예수교회 초기 일꾼 가운데서 항일 독립투사가 있었습니다. 대만 이야기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나면 나는 독립운동을 할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그때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거든요. 꼭대기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 자기 민족을 대단히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주고 싶은 거죠? 자기 민족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거죠. 자기 잘 살려면 얼마든지 자기 잘 사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건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이 독립운동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절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민족에게 복음의 씨를 퍼뜨리고 지금은 하나님 곁에 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면서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0년째 사춘기를 알아서 되겠습니까? 40년째, 50년째 사춘기를 겪어서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마음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시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지만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한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저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봐요. 그냥 냅두세요 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 산 기계가 고장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싼 돈을 주고 기계를 샀는데 콘센트를 꽂고 버튼을 눌렀는데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화가 나겠죠.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가서 바꿔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마치 고장난 기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셨는데, 가장 값비싼 것으로 사셨는데 고장이 난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끄떡끄떡 하셨습니다. 바꿔야 된다고. 이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그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고상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갚아야 될 채무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빚이 있으면 아주 피곤하죠. 삶이 거기에 구속이 됩니다. 얽매여 있습니다. 눌려져 있습니다. 마음도 무겁고요.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고장난 기계처럼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자기가 그런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이것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또한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어떤 것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단의 회방도 심해집니다. 사단은 누구를 언제 공격해야 될지 아주 잘 압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를 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런 원리는 사실 모든 곳에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사단을 두려워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치우친다면 우리가 쉽게 벗어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도리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넘어져도 더 세게 넘어집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때 도리어 사단의 역사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때로는 불만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그런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사단이 그런 마음을 부추긴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 부추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항상 영은혜를 하는 것 같았겠지요. 이적 기사를 보고 은혜로 말씀을 듣고 그랬겠지요. 그러나 사단이 유다의 마음을 부추긴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희한한 마음이 생깁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교만한 마음도 생기고, 열등감도 생기고, 소외감도 생기고, 판단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조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이지만 마귀는 그것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거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가버리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어려움과 시험의 숫자는 세기가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참예수교회 초기에 유명한 일꾼이 3명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3명이 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위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지 않으셨으면 이 사람도 넘어졌을 것입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나머지 2사람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때로는 고난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고난을 받는 이유가 그들이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면 그들이 근신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고 근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온유하고 또 겸손한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혹은 여러분의 친척에게 그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아마 여러분이 거의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그들의 구원은 사실 여러분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요. 그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좀 무거운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짐이 예수님의 짐보다 무거울까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짐이 예수님의 짐보다도 무거울까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우리의 짐은 어렵고 무겁고 예수님은 쉽고 가볍고 우리가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하네요. 그죠?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지, 예수님은 대단하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크니까 대단하시니까 쉽고 가볍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짐을 벗어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예수님이 대신 져줄 테니까 나는 그냥 어깨 매는 신용만 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찮은 사람이라서 그 짐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짐이 왜 가볍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무거운 것도 가볍게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짐 자체가 가볍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짐은 가벼울까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운다면 우리의 짐도 가벼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는데 이게 착해 빠진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겸손한 마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맡은 일을 할 뿐이지요. 여러분께서는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는 맡은 일을 할 뿐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하면 그뿐입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죠. 또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한 마음은 아닙니까? 찌르는 마음은 튕겨내는 마음이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을까? 왜 상황이 이럴까? 하고 튕겨내는 것은 온유한 마음이 아니지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큰 일을 담당하셨지만 사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할 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그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마음이 타버리기가 쉽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렇죠. 다 마음이 타버리기가 쉽습니다. 생각처럼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런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예.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형제님들이 기분이 좋지요. 예. 그러나 그렇게 좋아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남편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엉망진창이면 여자들한테 아내들한테 너희들이 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내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복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서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온유함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하는 말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황이 악할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몸부림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잠잠히 내가 해야 될 몫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악하니까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안 해요. 자기의 도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상황만 탓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생각하고 내가 내 할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지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 내 말 들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전도